은혜 받은 성도, 그럼 우리를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영적 세계에는 우리는 그들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가정의 불행과 행복을 지키는 자입니다. 불행할 때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 나라의 흥망도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여러분 사는 길이 열리고 복받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다, 그런 걸 전제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여 압박과 학대를 받으면서 모두가 신음하고 예루살렘 성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으며 포로 생활에 지쳐서 절망 속에서 나라를 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불러 영적인 나라의 운명을 지킬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네가 이 민족의 파수꾼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실 때 아무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 싸움터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과 가정과 이웃의 영혼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죄악의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살리고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잘하면 죄악으로 멸망해 가는 백성이 우리 때문에 사는 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워 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교회다워 치면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오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파수꾼은 첫째, 지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밤에 잠자지 않고 군대 가면 보초 서지요. 파수꾼이에요. 적이 와서 죽이지 않도록 지켜요. 영적 파수꾼은 나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키기도 하지만 교회를,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파수꾼은 깨우치는 일을 해요. 여러분, 멍하니 모르고 있는 자를 깨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고. 여러분, 죄악으로 달려가면서도 죽음의 길인지 모르는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잠자는 영을
깨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보세요. 깨우치라. 주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우쳐야 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서 위험이 오고 있음을 경고해라,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적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도적이 올 것을 아는 사람은 도적이 올 테니까 정신을 차리라. 인류의 종말이 올 테니까 정신을 차리라. 멸망이 올 테니까 정신을 차리라. 오늘 7절 읽겠습니다. 경고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 에스겔이 듣고 깨우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이게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별 생각 없이 세상을 살다가 정신을 차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말씀이 딱 나를 깨우치는 거예요. 어이구, 정신 차리게 되는데 이게 깨우침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제일 복 받는 것은 교회 오실 때마다 그런 깨우침이라든지 권면이라든지 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게 하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파수꾼에게 주어진 중대한 업무는 위험이 닥쳤을 때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팔 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를 믿고 잠을 자던 사람이 다 망해요. 자, 6절에 보시면 지금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는 자에게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으므로 죽게 된 자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내가 전해서 그들이 살 것을 게으름을 피고 나팔을 불지 않으므로 망하면 망한 사람은 핏값을 파수꾼으로부터 찾는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고요, 과연 내가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셨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악한 자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무심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한 영혼이라도 멸망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들을 권하고 검련하면 지옥 가지 않았을 텐데 그냥 두어서 지옥 갔다. 그 책임 소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쭉 한 시간 들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사명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책임져야 될 영혼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누군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주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셨다가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이 나팔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불어야 되는가? 오늘 첫 번째는 경고해야 된다. 경고. 아주머니, 당신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말을 해서 백성을 깨닫게 하라.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경고의 나팔을 불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와, 이게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그냥 지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내 입의 말을 듣고 경고하라고 강력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알고 그가 명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라. 이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 합니까?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안 믿으면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영원히 멸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망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여러분들과 저는 파수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전파해야 됩니다. 들은 자는 성경을 통해서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입을 열어 나팔수가 나팔을 불듯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듣든지. 1892년쯤에요 한국에 들어온 서왈론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항해도 안악이라는 동네에서 그는 선교했는데 장날이 되어서 장터를 돌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완악골에서는 유명한 김익두 목사가 됐죠. 완악골에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날, 5일 장날 가는데 사람들이 돌을 집어가지고 선앙당에 가가지고 오늘 김익두 그놈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앙당에 돌을 던졌대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제 이 선교사 서왈론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여러분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김익두를 만난 거예요. 그래 김익두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여자 선교사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니까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김익두가 그 선교사를 뻔히 쳐다보더니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코를 팍 풀어가지고 그저 선교사를 탁 던졌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여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신 코가 오늘 저녁에 썩을 거요.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말 두둠두둠 하면서 당신 전도지로 코 풀어 썩는 코가 썩는다고. 그래서 웃기네. 그리고 갔는데
그 여자 선교사의 그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안전하서나 당신 코는 오늘 저녁부터 썩을 거요, 당신 코는 오늘 저녁부터 썩을 거요, 이게 그냥 썩는다가 막 들려오는 거야.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해도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 코는 오늘 저녁부터 썩을 거요. 그래서 야, 정말 코가 썩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코를 그날 저녁에 만지작거리면서 아무리 해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코가 썩을 것 같고 두려워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코가 안 썩겠소? 코가 썩으면 젊은 놈이 안 되지 않소? 그랬더니 한 가지 방법이 딱 있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안 썩는다고. 그러면 믿겠다고. 코만 안 썩으면 믿겠다고.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코 썩을까봐 나와, 코 전도지로 코 한 번 풀고 코 썩을까봐 나와서 예수 믿고 부흥사가 된 게 김익두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와 믿으면 코만 썩는 게 아니라 영혼도 썩고 명예도 썩고 권세도 썩습니다. 어차피 모두 썩을 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육체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썩는다고, 망한다고, 지옥 간다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방이 이해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요나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최건능 목사, 최봉석이라고 그러죠. 그래 세 마리 두 마리 예수천당 불신지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예수천당 불신지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계속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은 길을 가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이 가마 타고 시집갔어요. 그죠? 몰라요? 가마. 그 가마 들고 가다가 쉰단 말이에요. 이 최봉석 목사님이 가마 문을 요렇게 무는 게 처녀가, 아가씨가 시집가려고 막 볼볼 떨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랬어요. 이 색시가 얼마나 놀랬던지 그날부터 귀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이고, 이 처녀가 맨날 잠 못 자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들려서 바삭바삭 마릅니다. 그래서 점을 했답니다. 이거 귀신이 붙었나 왜 그랬더니 진짜 점쟁이가 예수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 영감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최봉석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조건이 있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더 심해진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든지 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도 할매도 교회 나오고 며느리도 교회 나오고, 기도했더니 낫대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물었든지 나팔을 부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 복음운동이 그때부터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파수꾼은 뭐냐 하면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길, 사는 길, 그걸 설명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은
세상 장사하는 거, 정권하는 거, 돈 버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세요. 이게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설교가요 신학자였던 본헤프는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바쳐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운동을 받고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늘 감옥에 있으면서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히틀러에게 꿈이 꾸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고 히틀러 자신이 무서운 하나님의 재판관 앞에 심판을 받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 중에 꿈입니다. 엄중히 히틀러에게 판정을 합니다. 야, 이놈,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재판을 판정을 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저는 그러한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았을 것이고, 꿈의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은 거지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히틀러한테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본헤프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냥 독재만 타다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끌어내리려고만 했지 전도하려고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본헤프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은 이런 복음 들으면 유치하게 생각할 것이다. 아니에요. 히틀러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장관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신 우리 염정석 권사님 아시지요? 염정석 권사님은 쪽지고 다녔어요. 충청남도 시구나. 근데 아무나 보고 이놈아 예수 믿어. 다 이놈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 참 복음을 전했어요. 무식한 사람이든 유식한 사람이든. 근데 그분이 전도를 제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구원받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나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들이 살고 입을 열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를 빚을 갚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비극 속에 나타난 영웅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여인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제프라는 주인공이
영웅이었습니다.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했다. 두 번째는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배의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캡틴 스미스라는 선장, 함장도 영웅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군명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자기는 죽는 선원들도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까지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밴드 팀 단장의 이름이 웰리스 하들리, 발음이 잘 안 된다. 웰리스 하들리라는데 큰 폭풍의 와중에서 모두 자기만 살려고 우왕좌왕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들 모두가 이 아수라장의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웰리스 단장은 그런 가운데, 그들이 혼란한 그 가운데 그들의 분위기를 살려서 편안하게 주님을 영접하도록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이 유명하지요. 그래서 그 찬양을 물에 빠져서 수장되어 가는 순간까지 이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 찬양이 뭐냐 하면 338장이에요. 우리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주고, 그냥 내 주를 가까이 하리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다. 천상에 가는 길,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리,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하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가 바다에 숨을 빠져 가라앉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명보트가 있는 물은 살아남지만 거의 대부분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때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돈이 아닙니다. 근력이 아닙니다. 평화로움이, 죽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귀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 직전에도 끝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며,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천국에 입성하도록 찬양을 부르는 그들은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만 소망하여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르게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소망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며 서서히 죽어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복음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결하려던 간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간수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화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의 나팔을 여러분들과 저도 누군가에게 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영생과 구원과 축복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들은 자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과 육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큰 회사 사장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방문하자마자 사장님이 엄청 반가워하며 스폴전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때 목사님은 저는 처음 뵙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분이 사장님이 그럽니다. 벌써 14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예수 믿도록 성경 한 권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그 성경을 받고 성경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붙들고 읽고 또 예수 믿고 그래서 이 책이 다 표지가 달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목사님이 준 성경입니다. 내가 이 성경 하나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돕는다는 믿음이 생겼고 축복을 받아 내가 사장이 됐고 오늘 목사님을 모시고 감사로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스폴전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럽니다. 야, 나는 잊어버렸지만 이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받은 자들은 복음에 약속된 대로 축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사 믿음으로 온 백성들이 죽게 돌아와 사는 길, 복받는 길을 가도록 길을 연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기업, 예수 믿는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면 주체 못할 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떡반죽 거니까 강주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복 받았죠? 에스겔 37장에 변화의 축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더니 골짜기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명할 때 안전병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축복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원교회는 지금 행축 진군식을 마치고 계속 전교가 전도하며 5월 24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목요일은 제가 나와보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날입니다.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시간 나면, 시간을 내서 목요일 10시 반까지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식사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러 나오는 동안 내 삶을, 직장을, 가정을, 사업장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은 영혼 구원을 위해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택함을 받은 파수꾼인 성도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해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만나면 할 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수꾼인 성도는 나팔수입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살릴 복음의 나팔을 불고 축복의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고, 이것이 강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신령한 나팔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